신약성경 306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로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죠. 제가 이제 많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저는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오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율법의 요구의 아래로. 그러니까 율법을 그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이 요구하는 바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율법은 왜 만드신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살라고. 그게 가장 복된 것이라고. 그 제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에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율법의 요구의 첫 번째, 율법을 어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죄값은 죽음의 값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죽음의 값이에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하신 것이라고 했죠. 자, 근데 그것의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 죄를 면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대신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합하여진 자는 그 죽음의 값을 주님이 치르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순종하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의인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이게 칭의라고 하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했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무죄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수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왕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부모 자식의 관계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였던 자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들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걸 보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죠. 자기 자식을 죽인 자를, 그것도 잔인하게 죽인 자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자녀 삼으심을 우리는 이 신학 용어로 양자라고 말해요. 또는 양자됨이라고 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죠. 서정이라고 하는 말은 차례라고 했습니다. 순서. 이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이렇게 볼 때 부르심부터 이 자녀 삼으심, 양자, 여기까지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으로 보자면.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죠. 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런데요, 의롭다고 이제 무죄라고 판결을 났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한테 무죄 그러면은 반드시 자녀로 삼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보통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죄라고 판결하신 다음에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제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매인자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 이 갈라디아서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됨의 풍성함을 발로 걷어차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지는 위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날 예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오늘 그 본문의 바로 뒤에 보면은 8절과 9절이 있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섬기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우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상인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8절과 9절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지금 우상을 다시 섬기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성도들이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면은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8절과 9절은 과거의 우상숭배와 현재의 율법주의로 가는 것을 같은 범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둘이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 세상 신들을 섬기는 것과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어떻게 같은 것인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종으로 붙잡아서 속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은혜를 떠난 율법주의는 다시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은 그 율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종교인가 아닌가, 어떤 면으로 보면 종교죠. 종교에 분류되는 건 맞죠. 그러나 사실 보통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내가 악한 일을 하느냐, 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느냐, 내가 신에게 많은 것을 드리느냐 아니면 안 드리냐, 정성을 드리냐 안 드리냐.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근거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신앙 안에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카톨릭은 사실 이 관점으로 너무나 많이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달린 것으로 너무나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톨릭 말고 개신교는 괜찮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게 편해요. 내가 한 대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감리교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죠. 이 존 웨슬리가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종의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건데, 존 웨슬리는 옥중 사역,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많이 했고, 또 스스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겸손하고 철저한 경건 훈련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니까 그 모든 섬김이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에서 온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의무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무엇 때문에 순종을 해요? 사랑 때문에.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인의 인정을 받지. 이렇게 해야 내가 주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겠지. 그렇지만 자녀는 달라요. 이미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는 확신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유와 기쁨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이 이렇게 열심히 했고 모든 일에 경건함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웨슬리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천국 못 가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그거예요. 나의 선행이 구원의 열매가 아니었고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제가 좀 전에 본성을 얘기했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익숙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편하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편해요. 내가 한 대로 탁탁 오면은. 그러니까 종의 마인드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되니까. 열심히 하면 딱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종의 마인드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서는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쓴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데서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니까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더 이상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의 한 것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냐면은 율법으로 말하자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이 율법을 어긴 자, 그리고 돌로 치면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동네 입구에 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잘못하면 아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아들은 이미 율법으로 말하자면 죽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율법의 종에서, 율법의 책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심판대로 끌고 가거든요. 정죄감이 들게 하거든요.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이어서 이제 이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첫째 아들은 재산을 창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받아둔 아버지에게 그 서운함을 토로를 해요.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첫째 아들이 사용한 단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하는 말 중에 이 섬겨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둘리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둘로스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둘리오라고 하는 말은 종으로 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의 아들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야,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7절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새 번역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성도들이 은혜를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가슴 아픔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자녀를 삼으셨는데 율법의 매인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도록 하셨는데 다시 율법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게 문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문답 33문의 질문이 이거예요. 양자됨, 자녀 삼아주심이란 무엇인가요?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택한 자녀의 수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특권, 내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특권인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특권인지 모르고 발로 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두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 주님은 아신대요. 참새 한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면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도 더 귀한, 이 모든 만물보다도 더 귀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내 자녀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일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두려운 일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두려운 일이 너무나 제 마음을 감쌀 때가 있어요. 막 억누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 지경까지 나를 놓으시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의 구원의 방법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단다. 지금 보기에는 네가 최선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나중에 볼 때에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기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면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그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새 번역으로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참 부자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진짜 세상적으로 부자인 줄 알고 저랑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감사함으로 속았다고 이제 나쁜 의미로 속았다는 건 아니고 감사함으로 속았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조차 부자세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기를 전혀 멈추지 않으시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은혜,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로서 나와 친밀한 분이셔야만이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만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친밀하신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는 그 기도가,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1절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된 엄청난 담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새 마음 주시며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에 근거를 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기쁨으로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옆에 두고도 종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 또한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의 근성을 버리고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